오늘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주 되신 하나님,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채 마음이 약해지고 또 믿음을 빼앗기고 매일매일을 죄 가운데 살아온 모든 죄를 지금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교제가 바르게 되어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확실하게 온전히 바른 믿음으로써 맺어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뜨겁게 힘을 부어 주시옵고 감동시켜 주시옵고 말씀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고 마음이 타오르게 하시옵고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의 믿음 생활을 더욱더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주일 또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지막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옵고 주로 인해 살고 주로 인해 승리하며 틀림없이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소토칸다에 우리 교회에 성전이 있었을 때 결혼하여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의 가정 방문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아이를 갖기 원한다 라는 말을 듣고 손을 얹고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한 달 뒤에 아이가 잉태되어졌다라고 하는 아이를 임신하였다라는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던 불임의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수한 뒤에 한 달 후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부의 노력으로 인한 임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이 틀림이 없죠. 믿으십니까? 기뻐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갔는데요. 착상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 깨끗이 유산하고 다시 깨끗하게 만든 뒤에 임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생명인데 그 태아의 착상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이를 지우자는 겁니다. 의사가. 그리고는 다시 한번 임신하면 된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의사가 권한 거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자매가 목사님에게 상담 한번 하지 않고 의사의 말을 그대로 곧이곧대로 듣고 아이를 유산시키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한 확신이 이 자매에게 없었을까요? 왜 의사의 말 한마디로 그렇게 간단하게 마음이 흔들려져 버리고 말았을까요?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착상이 나쁘다 할지라도 아이를 잉태케 하신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또 그 아이를 건강하게 해산시켜 주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라고라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의사의 판단에 귀를 기울인 채 그대로 아이를 지우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믿음, 그 절대적인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하지 못한 채 의사의 말 한마디에 결과를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고는 의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의사가 하라는 대로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임신되어지고 그 태아가 7cm 정도 자랐을 때의 일입니다. 태아의 머리 부분이 3cm, 다 합해서 신장이 7cm, 이렇게 성장했을 때 초음파 사진으로 무엇이 발견되었느냐면 이 태아의 머리에 혹이 발견되었습니다. 태아의 머리 뒤에 머리 정도의 혹이 태아의 머리 뒤에 붙어 있는 겁니다. 혹이.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태아의 심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일본의 의학계에서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그런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조그만 혹이 생겨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실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유산이 되어 버린답니다. 또 기적적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장애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그 혹이 너무나도 커서 이렇게 큰 혹을 가진 태아를 본 전례가 없다. 이 아이를 낳을 수는 없다. 설령 기적적으로 아이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아이의 평생이 정말로 장애로 인해 비참해질 것이다. 그러니 이런 아이를 낳는 것은 부모가 무책임한 일이다. 이렇게 오차노미즈역 앞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병원입니다. 산부인과, 그 대학병원의 산부인과에서 그 의사들이 아이를 지우라고 권하는 겁니다. 아이가 임신되어짐으로 인해 굉장히 기뻐했는데 그런 진단을 받고는 울면서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이 부부가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의학적으로는 정말로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두 가지의 길을 권했습니다. 하나는 의사의 말 듣고 의사의 말대로 행할 것이냐, 혹은 크리스찬이니 너희 부부는 크리스찬이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의사의 판단과는 관계없이 절대로 의사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 또한 안수기도해 줄 터이니 기도로서 승리하는 길을 택할 것이냐, 어떠한 길을 택할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다만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강요할 수 없지요. 그러니 부부가 잘 상담하고 둘이 잘 의논하여서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 택하라고 권하였습니다. 이 부부가 펑펑 울면서 하나님을 따르겠노라, 아이를 지우지 않겠노라,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자매가 교회에 올 때마다 그리고 저와 만날 때마다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또 교회에서 계속 초음파 사진을 찍지요. 초음파 사진을 찍었더니 그 태아의 머리 뒤에 있었던 혹이 가운데에 금이 갈라져서 하나였던 혹이 두 개로 갈라졌고 시간이 지나니 이 혹이 네 개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덩어리의 혹, 태아의 머리만했던 혹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혹이 파괴되어지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차서 아이를 낳을 해산할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의사와 간호사가 아기를 데려가 버리고는 2시간이 지날 때까지 부모에게 아기의 얼굴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났는지 어떠한지 그 아이를 정밀 검사하기 위하여서 혈액 검사까지 안 하면 안 된다 하여서 아이를 2시간 동안 정밀 검사를 한 뒤에 어머니의 품에 아기를 돌려주었는데요. 이 아이가 눈에 보이는 상처 하나 없이 전혀 멀쩡한 정상적이고 건강한 아이로서 태어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처음 간증했었던 이 태아의 비교해 보건대 이 두 번째 간증한 아이는 사실 첫 번째 간증한 태아는 착상이 조금 안 좋았을 뿐이었지만 이 두 번째 아이는요, 이 두 번째 제가 간증드린 태아는 의학적으로는 태어나서는 안 될 아이였습니다. 이 혹 사이즈가 태아의 머리 정도의 사이즈였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상이 없이 기형아 검사에도 전혀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만일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첫 번째 어머니와 같이 이 두 번째 어머니가 마음이 약해지고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는 믿음이 빼앗기고 말았다면은 낳지도 않았을 것이고 낳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은 채 의사의 말대로 아이를 지웠겠지요. 여러분, 똑같은 크리스찬입니다. 이 첫 번째 어머니와 이 두 번째 어머니도 같은 크리스찬입니다. 똑같은 크리스찬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어떤 사람은 도중에 의심하고 말았는데 그 결과는 정반대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여러분이 품고 있는지조차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자신의 기분과 감정까지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일 있죠.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사실 어떤 상황인지 어떠한 상태인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분과 감정까지 다 꿰뚫어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신데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승리를 간증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거듭하는 크리스찬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인해 사느냐 혹은 예수님을 믿노라 말은 하고 있지만 실상은 믿지 않은 채로 무슨 일이 생기면 금세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기고 불신과 의심 가운데 살 것인가?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그 자매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할렐루야.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또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믿을 때의 이야기지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고 어떻게 일하시며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깊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드러납니다. 믿는다면.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승리를 볼 수 있는 조건은 믿음입니다. 모두 함께 믿음으로 의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을 수 없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으로써 약속되어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와 있어도 전혀 하나님의 눈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원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목사님이 교회 오세요. 너무나도 지겹게 말을 하니까 가끔 목사님께 얼굴 보여주려고 교회 왔다. 그렇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목사님과의 인간적인 관계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정립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람에게 강요받고 권한받아서 지겹도록 권한받아서 할 수 없이 교회 왔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로 오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것이다. 나는 오늘 찬양할 것이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 기도드릴 것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 봉사할 것이다. 말씀을 들을 것이다. 또한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는 것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된다. 반드시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상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주신다. 이와 같이 어떠한 일을 하건 믿음으로 행하면 이 행위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전부 예수께서 당신에게로 오라 이렇게 청하셨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실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의 인생의 그 수고를 쉬게 할 것이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칠 것이며 우리 사람이 끌어안고 있는 여러 많은 문제들을 예수께서 하나님 되시고 주님 되신 예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임으로 인해 내게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로 나아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스스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끌어안은 너희들아 나에게로 오라. 예수께서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르심을 입고 그리하여 예수님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그 수고로운 짐을 계속 진 채로 있으며 그 짐을 예수께 내려놓지 못한 채 왜 크리스찬들이 스스로의 짐을 짊어진 채 예수 앞에 왔으면서도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에 의하여 믿음으로써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금세 의심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금세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금세 믿음을 빼앗기고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께서 걱정해 주실 일을 스스로가 걱정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해결받아야 할 일을 자기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하니까 발버둥 치면 칠수록 믿음 생활이 피곤해질 따름이며 교회를 다녀도 제대로 터지는 게 없구나.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지 일하고 계신지 왜 나에게는 보이지 않을까?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믿음으로 걷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시는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영원히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뒤에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바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들 하나에서 10가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것도 영원토록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자신의 인생에 무언가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고 알기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깨달아야 하느냐? 내 믿음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까?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의심하고 있고 아직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으며 믿음으로 걷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의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무엇인가? 죄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함께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이다. 아멘.
크리스찬이라고 하여서 자연이 하나님으로 인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치도 않습니다. 믿음으로 걸은 부분만큼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걷지 않으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전부 다 죄입니다.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죄입니다. 죄를 범하고, 즉 믿음으로 걷지 못한 채, 죄를 범한 채 회개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여 죄를 깨끗이 청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만큼을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도우실 수도 없고 인도하실 수도 없고 지키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있는 만큼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름이 짙게 있으면 해가 떠올랐다 할지라도 햇빛을 볼 수 없죠.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구름이 옅어진 부분에는 태양의 빛이 장렬하듯 내리쬐지요. 구름이 이동하여서 또다시 해를 가리면 해가 떠올라 있어도 햇빛이 있어야 하는데 그 구름으로 인해 모든 햇빛이 차단됩니다. 죄라 함은 해, 그 태양 밑에 구름처럼 태양의 빛을 가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있는 죄입니다. 죄를 회개한 부분만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죄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죄는 믿음으로 걷지 않는 모든 게 죄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죄가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라 함은 먼저 의심이 죄입니다. 흔들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행동하지 않는 것이 전부 다 죄입니다. 오늘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아직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따르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므로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망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 길을 도망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가르치면, 성경으로 말씀하면 그렇게 하다가는 내가 망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하다가는 내가 멸망할 것 같다 하고 의심하는 겁니다. 신뢰해야 할 부분, 그리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할 부분에서 오히려 곤란한데, 이 말은 너무 어려워서 듣기 어렵다. 이 말대로 하다 보면 내가 망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런 듣기 어려운 말씀들은 실상은 그 말씀을 지킬 때 큰 축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간단한 말씀들은 그다지 큰 축복이 내포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면 말씀일수록 그 말씀을 지켰을 때에는 축복이 어떻게 되느냐? 커집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할 수만 있거든 그런 말씀은 듣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것은 축복을 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중요한 것, 축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축복의 엑기스와 같은 말씀은 될 수만 있거든 할 수만 있거든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 말씀을 따르기엔 나는 무리야. 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건 못해.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이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하다고 자랑하면서 오히려 축복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 성장이 이루어지질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부터 영적 승리의 비밀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따르기 어려운 말씀을 오늘부터 지켜보십시오. 그리하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부터 깨끗하게 해결되어짐을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으며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부 다 지켜도 이 말씀만큼은 나는 못 지켜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그 말씀부터 지키시기를 노력하십시오. 그 말씀에 인생의 문을 열 수 있는 비밀이, 열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세상의 학문,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라면은 여러분 절대 따르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먼저 지키십시오. 아, 지금 내가 너무나 곤란함을 겪고 있는데, 곤란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지키기 어려운 말씀부터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키기 어려운 말씀, 그 어려운 말씀에 인생의 큰 축복도 함께 담겨 있으며 커다란 짐도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 겉모습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준으로 하십니다. 믿음. 금과 같은 그릇의 믿음, 은과 같은 그릇의 믿음, 질그릇과 같은 믿음, 지푸라기로 만든 금세 타버리고 말 그와 같은 그릇의 믿음,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람을 보시며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축복도 능력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베드로라 하는 제자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만을 보고 신뢰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은 채 행동하였을 때에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집중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죠. 예수께서 걸어오라 하셨을 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만을 신뢰하였더니 베드로가 사람인데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잠깐 걸었는데 커다란 풍랑이 있는 것을 보았죠. 그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본 순간 마음이 빼앗겼죠. 그리고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빠지겠다. 두려워했을 때 빠지면 어쩌지? 라고 두려워한 순간 바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께서 무엇라고 지적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지적하신 것은 베드로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물 위를 걸었던 자가 왜 빠지게 되었습니까? 믿음이 약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여, 왜 의심하였는가? 어찌 의심하였느냐? 의심이 바로 금물이었습니다. 물 위조차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걸을 수 있었던 자가 왜 빠졌느냐? 환경을 보고 현실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믿음이었다면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보고 또 의심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의심으로 인해 빠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열쇠와 같은 믿음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광풍 같은 것들은 우리들과 관계없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상태는 어찌되건 우리와 관계없습니다. 광야이건 광풍이건 물 한 방울 한 곳도 없는 사막이건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을 택하는 순간 내 스스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살기로 선택하였다면은 정말로 그렇게 선택했다면 그 믿음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환경으로 인해 좌우되어져서는 안 되고요. 환경 같은 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 육신의 상황 관계없는 겁니다.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길을 택하였으니 환경이 풍랑과 같다 할지라도 내 육신의 상황이 질병이라 할지라도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겠노라 택한 것이 바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출발입니다. 그렇다면은 광풍이 일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인해 물 위를 계속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노력하여도 몸부림쳐도 전혀 좋아지지를 않고 피곤하기만 할 따름이다. 자, 왜 피곤해집니까? 믿음이 없어서 피곤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는 않고 눈에 보이는 상황, 상태에 마음을 빼앗기고 믿음이 약해져서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삶에 대해서 의심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생활을 여러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은 이와 같이 생활을 통하여서 행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보이는 세상 현실을 뛰어넘어 살 것인가 혹은 마음을 빼앗겨서 의심하고 요동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좌우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때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들이 바로 여기에 생깁니다. 믿음이 강해지지를 않으니까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으니까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들이 생기며 그 문제들의 원인이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의심입니다. 왜 의심할까요? 풍랑을 보았기 때문이죠. 온실 속에서라면 아무런 힘든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의심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 세상은 고난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이 들었을 때조차도 세상에는 여러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시선을 믿음을 빼앗는 여러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것에 대해 반응하고 살려고 하다 보면은 믿음을 가질 찬스를 잃어버립니다. 이러니까 저러니까 구실을 삼는 거죠.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은 자는 다 이유가 있다. 당신은 왜 죽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모두 죽은 것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약해서 죽었다. 내가 희망이 없어서 자살했다. 혹은 나는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 여러 많은 모두가 다 죽은 데 대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조차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죽었는지에 대한 어디를 가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길을 주춤한다면 믿음은 성장하지 못한 채 불신 속에서 의심 속에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마음 빼앗겨서 의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인생 1년 동안 교회 다녀도 결국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교회를 다녀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보고 듣고 기분과 감정으로 판단하고 화를 내고 미워하고 게을르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것은 전부 믿음이 아니죠. 이것이 눈에 확 들어오는 현실에 보고 확실히 만져지는 돈과 같은 것들이라면은 한 장이라도 놓치지 않겠죠? 지폐 한 장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잘 보관해 두겠죠? 그러나 말씀은 대체적으로 그냥 흘려들어 버립니다. 한 시간을 목사님이 설교해도 한 단어, 두 단어도 외우지 못한 채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잘 받아서 마음에 잘 새겨두고 돌아가야 하는데 그리고는 그 말씀으로 일주일을 보내야 할 터인데 대부분의 말씀은 흘려듣고 오늘은 아무것도 없어. 오늘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 받을 만한 말이 없었어. 그냥 피곤하다. 갖고 온 피곤함을 그대로 다시 가지고 갑니다. 믿음으로 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2번, 3번 듣고 있으면서도 왜 응답하지 못할까요? 왜 따르지 못할까요? 왜 지키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원인은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보다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 자신의 방법이 훨씬 더 강하다고, 훨씬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전부 의지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적으로 의사, 그리고 약, 그리고 신문기사 이런 것들 읽고는 절대적으로 사람들한테 강조하죠. 이건 사실이야. 내가 요미우리 신문에 읽었어. 그 신문 기사에 나와 있었으니까.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고 확실하다고 주장하지는 않고, 왜? 읽지를 않으니까. 그러나 요미우리 신문에서 기사를 봤어, 텔레비 뉴스를 봤어 하면 확실히 봤기 때문에 사실이다, 틀림없다 주장하죠. 그러면 그 입술을요, 요렇게 비틀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믿고 주장 좀 해보십시오. 내가 읽었더니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틀림이 없다, 이 말씀이 사실이다라고는 말하지 않고, 내가 뉴스에서 봤어, 내가 텔레비에서 봤어, 내가 의사에게 들었어, 의사가 말을 하면 그 의사의 말에 목숨 걸죠. 약 한 알조차도 다 떨어뜨리지 않고 떨어뜨린 것까지 다 주워 마시죠. 하루에 3끼 먹고 30분 후에 약 드세요 하면 아주 철저하게 지키죠. 의사에 대해서는 어찌 그리 믿음이 좋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10의 1이라도 하나님께 좀 돌려보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의사의 말을 지키는 10의 1이라도 좋으니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좀 들어보십시오.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이런저런 일 하고 계시죠, 여러분? 전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그것을 보시며 아픔을 느끼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언제가 되면 진정으로 나의 아들, 나의 딸이 될 것이냐? 너는 언제가 되면 나를 의지할 것이냐? 왜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고는 왜 다른 불확실한 것을 의지하려고 보이지 않는 자처럼 떠듬떠듬 그렇게 찾고 다니느냐? 바로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실제로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확실하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 말씀을 전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가셔서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로 살기 위해 붙잡아 줘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땅끝 선교교회는 땅끝까지 믿음은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믿음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는 여러분 조금 자랑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얼굴로 안 다니겠죠. 누가 자랑하지 말라고 해도 자랑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하늘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좀 뽐내도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이라면은 아무리 자랑하여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렇게 아무리 자랑하여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면 지나침이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찬양이지요. 위대하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나는 자랑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은 찬양입니다. 나를 자랑하면은, 나 자신을 자랑하면은 그것은 교만이 되지만, 내가 받은 것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겸손한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찬양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랑할 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자랑해야 합니다. 피곤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죄라는 것을 오늘부터 확실하게 머릿속에 새겨두십시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전부 죄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현실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아서 의심을 발생시킵니다. 아, 오늘은 비가 오니까 교회 가봤자 피곤하겠다. 비에 젖는 게 싫다. 자, 내 영이 성장하는 것보다 비 젖는 게 싫죠.
그래서 비가 오면 교회 가는 게 승리로 보이지 않고 아 오늘 하루 정도는 쉬어도 괜찮겠지. 그게 자기에게 있어서 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만일 저라면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비를 멈추면서까지 교회에 갈 것입니다. 태풍을 쫓아내며 갈 것입니다. 지진이 터진다면 지진을 잠재우면서 갈 것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5분 동북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헤일이 쓰나미가 발생했죠. 그때 그 이후 여러 많은 선교사들이 여러 많은 크리스찬들이 3.11 지진으로 인해 일본을 다 떠났습니다. 바로 그날 떠난 사람도 있죠. 텔레비 뉴스에 선교사가 취재를 하면서 겨우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선교사가 하나님을 자랑하지는 못할 망정 지진이 터졌다고 도망갔다고 텔레비 뉴스에 당당하게 취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선교사들은 일본에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간 게 낫습니다. 지진을 보고 쓰나미를 보고 포기하는 자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회방되죠. 회방이 될 뿐입니다. 인터뷰를 취재를 하는 게 아니라 취재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 없음을 부끄러워해야 할 텐데 아주 당당하게 겨우 도망쳐 나왔습니다. 공항에 내려오자마자 선교사라고 하면서 그 뉴스의 인터뷰에 응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에 바로 그 지진이 터졌던 시간이 우에노의 집회였습니다. 그때 설교가 끝나고 음식을 나누어 드릴 때였는데요. 아, 흔들린다. 커다란 나무가 이렇게 앞뒤로 흔들리기 시작했죠. 주차시킨 트럭이 전후로 격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뒤에 있었던 절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천지가 무너지나 싶을 정도로 흔들렸죠. 그러나 음식을 나누어주는 그 손을 쉬지 않았습니다. 두리번 했지만 음식을 나누어주는 봉사를 멈추지 않고 전부 끝까지 다 음식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3.11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죠.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서 교회를 의지하지 못하게 교회가 교회대로 서지 못한 채 그 후에 다방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당이 없어서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서 교회가 없어서 다방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때로는 그런 조그만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어느 회당을 빌려서 예배드리고 교회가 약해져 버렸습니다. 지진 때문에 해일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강건해져 있고 더 규모가 커졌으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때에 어느 한 교회 본부는 오사카로 본부를 옮겼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들었다. 동경이 멸망할 것이니 본부를 오사카로 옮겨라 라는 예언을 들었다. 그래서 실제로 본부를 동경에서 오사카로 옮긴 대형 교회가 있었는데요. 도대체 그 예언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지금 그 일이 터지고 난 후 6년이 지났는데 도대체 동경은 언제 망합니까? 그 예언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은 예언을 듣고 계십니까? 예언은 성령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다 저렇다 먼저 속닥거리는 귀신이 예언을 가장하여서 광명한 천사처럼 말을 합니다. 그것에 속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때 기도했을 때 이런 확신을 얻었습니다. 목사야, 생각해보아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가 있는 곳에 그 자녀를 멸망하라고 지진과 해일을 일으키겠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시키고자 세운 자들에게 태풍을 보내어서 그들을 다 휩쓸어버리겠느냐? 기도하다 보니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럴 일은 없다. 그럴 일은 없다. 내 자녀가 있는 곳에 어떤 아버지가 태풍과 지진을 일으키겠습니까? 오히려 그 길을 피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자녀를 지키겠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버지로서 신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술쟁이가 아니십니다. 당신의 자녀를 태풍으로 혹은 지진으로 혹은 쓰나미로 혹은 전염병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괜히 심술 부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설령 그와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적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이것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소토칸다 시대가 끝났습니다. 소토칸다 시대가 끝나고 성전이 이전을 2번이나 더 크게 할 수 있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넓은 지경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히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히실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안에서입니다. 가면 갈수록 성장할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크게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어떠한 믿음이 필요합니까? 무언가 보았다, 들었다, 어떤 기분이나 감정으로 좌우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했지?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물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바로 그 속에 길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앞으로 천국 갈 그날까지 틀림이 없이 승리자로서 매일매일을 사셔서 악한 영들에게 속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서고자 원하신다면 오늘 의심이 없는 믿음 생활 더욱더 박차를 가하십시오. 믿음은 결심했다고 해서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죠. 결심은 순간했다 할지라도 믿음은 그렇게 바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자발적인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믿음은 종교적인 믿음밖에는 만들지 못합니다. 이성적인 육적인 그런 믿음밖에 못 만듭니다.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믿음은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내가 만드는 믿음은 우상 숭배와 같은 믿음일 뿐입니다.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부터 믿음을 받을 때 진정한 믿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은 원래 내 안에는 없기 때문에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성령께 구하여서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부어 달라고 간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부어 주신 분만큼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이 채워집니다. 한국의 기독교 방송국인 CTS의 장로님이신 그 장로님 부부가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2번 오셨죠. 우리 교회에 와서는 2번 충격을 받았답니다. 당신들은 어느 한 교회의 장로로서 그리고 CTS라는 기독교 방송국의 상무로 일을 하면서 그리고 그 사모님은 피아노를 가르치는 학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유자적하게 풍성한 그런 경제적으로도 풍부한 삶 가운데에서 결국 믿음은 형식적이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일본에 와서 우리 동경 EMC에 와서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격을 받으셨답니다. 충격을 받고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지금까지대로 이 믿음 생활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가서 너희는 이 땅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나는 그냥 한 가정의 부인이었어요 라고밖에 변명할 수가 없다. 이것을 깨달으시고요. 이 사모님이 이대로는 위험하다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1년 동안을 기도했답니다. 1년 동안을 기도해서 겨우 받은 게 무엇이냐? 미얀마 선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미얀마 선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1년을 기도한 뒤 깨닫고 그것을 또 실행하기까지 1년이라는 기도 시간을 통해 비로소 미얀마 선교를 갈 수 있는 힘이 주어졌습니다. 먼저 장로님의 사모님이 먼저 미얀마 선교로 출발하기 위하여서 인천 공항에 대기하고 있을 때 마침 저희가 한국에 갈 일이 있어서 공항에서 잠시 마주쳤는데요. 그때 안수해달라고 하여서 안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국을 떠나서 그 당시 60대 중반 되셨는데요. 그 당시에 60대 중반에 한국에 있는 그런 큰 만션도 다 팔아버리고 조그만 집으로 옮겨버리고 피아노 학원도 다 넘겨버리고 그 풍성한 생활을 뒤로 하고 미얀마 선교를 갔습니다. 마지막에 이분이 밍크 코트를 입고 계셨어요. 그 공항에 있었을 때 아주 비싼 밍크 코트였는데 비싼 밍크 코트를 입고 계셨는데요. 공항에서 입국하기 전에 밍크 코트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이것도 다 필요 없다. 생각해보니 비행기를 타고 미얀마에 내리면 미얀마는 열대 아닙니까? 열대국이니
코트도 필요 없다 하고는 필요 없다 하고 코트도 다 벗어버리고는 그것을 벗어버리는 모습을 보고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죄를 다 벗어버리고 믿음을 만들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나님과 더불어 갈 길을 스스로 이제 그 믿음을 택하여 그 한 발자국 옮기면서 밍크 코트도 필요 없다 하고 벗어버릴 때 어차피 비행기에서 내리게 되면 티셔츠 한 장만 입어도 더운 나라이니까 나중에 이 사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너무나 뜨거워서 머리카락이 타버린답니다. 머리카락이 곱슬머리처럼 되어버렸답니다. 머리카락까지 타서 너무 뜨거운 나라라서 가끔은 너무 더워서 냉장고를 열고는 그 머리를 식히려고 머리를 냉장고 안에 넣는답니다. 40도를 넘어버리는 나라이니까요. 40도, 42도까지 올라간답니다. 이제 70대를 바라보는 나이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서 갔습니다. 미얀마 선교로. 일본에 와서 우리 교회가 행하는 그 선교 활동을 보고는 충격을 받고 1년 동안을 준비해서 겨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종교적인 신자였을 뿐입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그냥 내 믿음으로 마치 우상을 숭배하듯이 종교적인 내용의 믿음이었을 뿐이지만 기도에 기도를 더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뜻을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주신 뜻을 겨우 깨닫고 60대 중반에 겨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밍크 코트, 죄 짓는 생활, 세상적인 생활 다 벗어 던져버리고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선교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2년 전에요. 그 장로님도 다 그만두고 가셨습니다. 선교로서. 박종만 집사님이라는 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봉사하신 분인데 이분도 우리 교회 와서 충격받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어제 메일이 왔는데요. 아프리카 동부의 우간다라는 나라로 선교를 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운명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살아온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봉사하시고 난 후에 충격을 받으시고는 기도하시고 난 뒤에 아프리카의 우간다로 선교를 가게 되었노라 메일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안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기도하여 성령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며 비로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절대로 흘려 듣지 마시고 깨달음의 깨달음을 얻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믿음 위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